모두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사랑으로 평강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떠한 마음의 고민이 있든지 간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드릴 때에 여러분의 고민도 풀어주시고 질병도 고쳐주시고 또한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역사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설교할 이유가 없겠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요점을 다 해버렸어요. 찬양대가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이걸 해야 되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찬양대가 오늘 찬양한 요점이 뭐예요? 다 들으셨죠? 주의 복음 전하자. 이것도 제가 오늘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뭐 어떻게, 그래도 이제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셨는데 자기가 원하는 제자들을 세우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이러한 질문을 이 말씀 속에서 묻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에게 은혜 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며 나왔지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주의 말씀을 따라 얼마나 순종했고 주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렇게 살지 못했던 순간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시면서도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시면서 이 땅에서 제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실까?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자기가 원하는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진짜 제자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물어보면서 그 답변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누구의 부르심?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살지만 주의 부르심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13절 말씀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이 말씀을 주시고 있지요. 같이 한번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나 제자로 부르신 것 아니에요. 내가 제자 되기 원합니다, 그 사람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데 어떠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는가? 그가 원하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나 제자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와 같이 살겠습니다 하면서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 원하는 자들이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 그들이 12명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을 누가복음에 보면은 사도라고 칭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중심으로 복음 사역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래서 갈릴리 해변가를 거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갈릴리 주변의 동네에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말씀에 보면은 그 당시에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주셨는데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손 마른 자들을 고쳐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와 같이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병이 우리에게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은 그러한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병든 자, 연약한 자, 나병한 자, 중풍병자, 속마른 자, 이와 같이 병든 이러한 자들을 고쳐주셨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산에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특별히 이와 같이 원하시는 자들을 산으로 부르셨다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산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항상 머무셨던 산인데 이 산이 어떤 산이냐? 성경학자들은 지금 이 시대의 핫인 산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밥을 맛세우면서 밥을 지세우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기도하신 후에 12명을 불러서 저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사도로 칭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제 왕이 그의 특별한 이러한 전령을 줘가지고 타국에 보내는 이러한 자들을 사도라는 이러한 지칭을 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이 말은 특별한 사람에게 왕의 권한을 가지고 나가서 이와 같이 전하는 그 자에게, 서신을 전하는 자에게 사도라고 하는 이러한 직분을 주었는데 오늘 여기서 사도라고 하는 것을 칭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특별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권한을 주시면서 부르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아직도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거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니까는 12명을 호명하니까 그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이들이 제자의 이러한 부르심을 응답을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부르시는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 계시의 말씀을 그에게 주고 타락한 시대에 가서 네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복음을, 이 계시의 말씀을 전하라고 증거를 그들에게 이사야를 부르셨지요. 근데 이사야를 부르실 때에 특별한 방법으로 부르신 것을 보게 되지요. 타락한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와 같이 단식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와 같이 부르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시대가 너무 타락한 시대가 되었고 하나님 없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지극히 적은 이러한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기를 원하시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이러한 탄식 섞인 이러한 음성을 바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즉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타락한 세상을 보시며 하시는 말씀인 무슨 말씀입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와 같이 단식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즉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즉시 순종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즉시 순종하며 그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다고 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고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이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위하여 힘써 달려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 진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해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날마다 주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주님과 함께하면 걱정,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요. 주님과 함께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날마다의 삶이 이루어질 때에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누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면서 제자들을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제자를 삼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면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이와 같이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같은 이러한 모습을 가진 자들을 만들자. 여기 모습은 형상이 아니라 인격, 품성,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만들자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부르실 때에 이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면서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12명의 제자를 삼으셨는가? 예수님께서 12명의 이러한 제자를 세우신 것은 새로운 이스라엘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새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구약의 이러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성성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셔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칭하시면서 이름을 바꾸어 주셨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의 12아들을 택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되게 하셨고 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12명의 제자를 이와 같이 삼으신 것은 이제는 구약의 이러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을 내가 세웠노라, 새로운 이스라엘을 시작을 하노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율법 시대가 다 마감이 되고 복음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율법 아래서 종로를 하던 이러한 자들이 율법에서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고 영생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시고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에 직전에 하셨던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놀라운 말씀, 바울 사도는 주님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러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날마다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2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보았어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주님이 하시는 그런 모든 것을 볼 때에 야, 이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제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되기만 하면 이 세상에는 평화가 가득 찰 것이요, 이 세상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이러한 잘못된 이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위로 등극하실 때에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누가 예수님의 좌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좌의정 의정할 것인가? 누가 이와 같이 권력을 누리면서 이와 같이 예수님이 왕이 될 때 그 권력을 누리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서로 다투면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왜 부르셨는가 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지요. 예수님이 부르신 목적을 모르니까, 왜 부르셨는가 하는 사실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권자에 앉을 때에 우리는 오른쪽 왼쪽에 앉아가지고 권세를 누릴 것을 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분명하지요. 찬양대가 찬양했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을 이와 같이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을 다 알고서도 그들이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제자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진짜 성도,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부르시고 우리가 부르시면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은 구원함을 받은 것으로 끝난 이러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보면 이러한 성도의 단계를 넘어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이러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5절 말씀이에요. 어떤 능력을 주셨느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는 것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권능을 주시기 위하여서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땅에서 구원함 받고 천국 가는 이러한 인생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귀신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디 있어요?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은 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보다 더 능력이 많고 하나님보다는 능력이 적지만은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아서 우리를 얼마든지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엎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 마귀예요. 우리는요, 믿음의 생활을 온전히 살지를 않으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는 것처럼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말하잖아요. 이와 같이 거짓 능력을 가지고 얘기할 때에 너는 누구냐? 내가 바울을 알고 베드로를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요, 사탄 마귀가 이와 같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얘기했을 때 너는 누구야?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를 향하여서 공격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귀신을 내쫓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지요. 이것을 모르는 자는 아무도 없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어.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다 사하였노라 인정해 주셨어요. 예수의 피를 믿는 자들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또 한 가지의 이유를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심이라. 누구를 멸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탄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주님이 내 속에 계실 때에 우리는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탄 마귀가 이와 같이 뭐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탄 마귀는 얼마나 능력이 많은가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 사탄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헤롯 왕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러한 말을 듣고서,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서 너희들이 가가지고 예수를 찾으면, 메시아를 찾으면, 구세주를 찾으면 나에게 와서 그것을 알려줘라, 나도 그에게 경배하리라. 아주 이러한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아주 듣기 좋은 말을 했어요. 그리고서 동방박사들이 다 돌아가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그 지역에, 베들레헴 지역에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를 죽였더라.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 이런 거예요. 얼굴로는, 말로는 이와 같이 아름다운 말을 해요. 그러나 속마음에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공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실 때 찾아왔던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이와 같이 시험했어요. 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와 같이 구약의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이와 같이 행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세상을 다 너에게 주겠노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네가 구원할 것을 내가 다 그 권세 주겠다. 아주 이러한 말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멸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회당에서 전하고 거리에서 전할 때에도 이와 같이 병든 자, 연약한 자 찾아왔는데 사탄 마귀에 이와 같이 차가지고 예수님이 전하는 현장에서 발작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이러한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 증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사탄은 끊임없이 이와 같이 예수님을 방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를 쫓아내시면서, 명령하심을 쫓아내시면서 그에게서 나오라, 벙어리 귀신 들린 자에 그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시면서 쫓아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믿으시면 아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채워주셨어요.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러한 인생에게, 사망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에요. 생명의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사실을 증거하라고 이와 같이 택함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모든 사역을 보여주신 것,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다 그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는데, 찬양대가 이미 다 선포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시 할 게 없어요. 그렇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무슨 세례 받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서 8절에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 된다고요?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능력을 받는 방법이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능력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도 안 돼요. 아무리 부러지져도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권능을 받고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내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외칠 때에,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귀신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왜? 저도 해봤거든요. 저도 해봤는데 여러분이라고 안 되겠어요? 귀신 들린 자에게 약사가 귀신 들려가지고 맨날 앉아가지고 촛불 켜놓고 보고선 약사한테 앉아가지고 개심치레 해가지고 약 달라 그러면 약은 줘요. 왜? 아는 거니까 뭐 주세요. 줘요. 그런데요, 그 동생이 아주 예수를 잘 믿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언니가요 지금 저 이상해졌어요. 귀신 들렸어요. 왜? 그러니까 맨날 촛불만 켜놓고 촛불 바라보면서 눈이 개심치레 해가지고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좀 오셔가지고 좀 우리 언니에게 귀신 좀 내쫓아 주세요 그랬어요. 갔어요. 진짜요? 개심치레 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개심치레게 앉아있다가 내가 가니까는 뭐라 그런지 알아요? 저 소변 볼래요 그러는데 소변은 어디서 보는지 알아요? 그냥 저기 옆에서 다 큰 어른이 그냥 훌러덩 벗고 거기서 그냥 소변을 봐요. 깜짝 놀랐어요. 귀신 들리니까는 자기가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갈지어다 얘기했어요. 명령했어요. 되게 두려웠지요. 뭐 저라고 뭐 귀신 그렇겠어요? 두려웠지요. 그런데요, 그 말을 들으니까는요, 이 사람이 잠을 자요. 그때부터 나 졸려 그러면서 잠을 자요. 잠자고 일어나서 멀쩡해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의 충만함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진짜 성도,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 받고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승리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 믿음의 삶을 살면서 질질 끌려가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나약한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능력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능력을 우리가 선포하기만 하면, 바라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능력이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 나약함만 보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